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전에 제가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였었는데 어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 잘 안 가는데 세미나가 있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큰 예배당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중석에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불이 환하게 밝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이 하나, 찬양이 하나 나오면서 어떤 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휠체어에 한 분이 타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고개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하고 그분을 생각했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누구?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원망하고 막 그러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몸은 그렇게 여전히 참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그가 찬송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요즘 그분의 소식이 뜸해져서 이제 궁금한데 참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쓰신 찬양 가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양 가사 하나 있죠.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건강이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없으면 남이 없는 건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곳 그때가 강함이다. 왜? 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왜? 내가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약한 그것이 나에게 꼭 강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은 것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고 많이 잃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중국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고 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도 이야기, 내지 선교회라고 내륙 깊숙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첫 번째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척추를 굉장히 심하게 다쳤대요. 어느 정도 심하게 다쳤냐 하면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 없을,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 침대에 묶여 있는 끈을 붙들고 간신히 움직일 정도,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그게 이제 짧은 시간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 지도를 침대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래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국에 가는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한 귀한 역할, 여러분 지금이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그 이후로 복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추방되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계시지 않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중국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교회가 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세요? 정신적으로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다 잃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잘 아는 본문이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아주 심한 고통을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를 하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하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얼굴은 창백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았고 약도 써보았지만은 백약이 무효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떨어졌습니다. 병세만 더 심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 인간의 절망이 절망스러운 그의 환경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원리 하나, 우리가 이제 잘하는 원리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유하시고 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찾으신 것은요, 이 여인에게서 보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라는. 딱 무엇을 보셨습니까? 초라한 행색을 보시지 아니하셨고요,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그것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알죠? 그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될 것이라, 자라가야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도 생명이에요. 생명 있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어떻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겠습니까?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생겼을 것이라.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 계시더라. 혹자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여러분, 묻습니다. 요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들리십니까? 나는 잘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리는 분은 뒤에 확장기 해놨거든요.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심령으로 부딪혀 와야 되고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돼야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좀 준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떨 때는 광고를 해도 그런 광고 했느냐고 그럴 때가 있고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향하여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고와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향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요, 대화의 기술이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눈을 보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보는 것이 아니래요. 눈을 보면 좀 무섭대요, 두렵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약간 눈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인중을 보는 게 기술이래요. 인중?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를 듣고 이야기할 때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시든지 외부 강사가 오셔 설교하든지 또 제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찬송 보고 찬송 시간에 성경 보고 설교 듣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설교 보고 그러는 분이 계셔요. 물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은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잠깐 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묵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이 소문이 예수님께 들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더라,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 권세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달려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라고도 그러고 그분이 치유하다고도,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 어느 질병도 치료했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그랬는데 그분 달려나가기만 하면 내 인생도 새로워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아, 나도 그분에게 달려나가야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말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게 되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채우고 생각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이제 따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만나기만 하면 운전 이야기해요. 세상에 본인만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당구 치는 분, 당구가 아니라 뭐예요? 골프나요? 골프 치는 들 만나면 오늘은 자기가 보기를 했고, 나는 보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했고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관심 있는 것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생각하는 건 말하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고 말씀 생각 얼마나 하고 주님의 은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자꾸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듣는 시간은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내가 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신앙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늘 되새기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늘 그 말씀 우리가
아멘. 그동안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아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잃고 모든 것 세상에 다 잃어도 예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린 다 잃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방송 듣는 거 중요하고 말씀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새겨주도록 노력하는, 이 여인이 그랬을 것이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분에게 달려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달려나갈 수 있을까, 무슨 장애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라.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의 분량들이 또 그 은혜들이 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할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언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여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 없었다고 그래. 그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질병이 주는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겠죠. 사람 모이는 곳에 오지도 못한 滅중고에 시달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데 율법이 막고 있어요. 율법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돌로 쳐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가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될 수 있었다. 사람이 장애죠, 관습이 장애죠, 자기 자신이 장애죠. 장애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장애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여인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고 벌떡 일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를 뚫고, 사람의 장애를 뚫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든 몸을 가지고, 여러분, 여인의 몸을 가지고 사람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장애를 뛰어넘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관습의 장애, 율법의 장애, 자기 자신의 장애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선포하시고요, 우리 주님 치료하셔서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더 큰 축복이란,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아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모인 곳에 갈 수 없었어요.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아프세요? 열등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질병 아픈 거고 정신적인 질병, 열등감, 무력감, 이런 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패배의식과 과거의 상처로 인한 어려움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안 되는 거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행동하기에 내 인생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네. 알았다면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실했다고 절대로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 잘 듣고요,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셔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주님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